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러나 노아는 라는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당신이 지난날 목회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후배인 저에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얼마만큼 하고 해서 보니까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또 나는 책을 얼마만큼 보고 했는데 그 역시 그 목사님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았습니다. 또 성도님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아비들의 마음보다는 놀잡한 친구의 마음으로 목회한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한 주간의 삶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향한 노력을 보면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개판인 목회자였습니다. 또 그 목사님의 서재에는 교회에 행정적으로 얼마나 완벽했는지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나 교회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나 교회의 모든 행했던 일들을 정말 낱낱이 기록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절에서 귀하게 쓰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왠지 나의 남은 목회의 길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신 그분의 고백이 왜 내 안에 아멘 라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정선생님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만나고 나서 선생님 밥 먹었어? 했는데 정선생님은 그냥 저만큼 갔어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는 우리들의 인사.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이 진정성이 없이 내 안에 들려왔습니다. 청년 때의 생일과 인생을 경험한 지금의 생일과는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청년 때의 생일은 친구를 모으고 이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의 생일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나에게는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부록의 나이라 말하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기록한 것은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그의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을 그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우리에게 와보라고 큰소리 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그는 기록을 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의 대명사이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거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같이 선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수수께끼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 공로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이고, 그것도 내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컸던지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넘치게 받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넘치게 내 인생에 과분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놀라운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라. 그러나의 은혜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항상 자신에 대하여 자격 없는 사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히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의였었고 자기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이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과장하거나 자기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꾸미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바울이 우리들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님의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그 말이 사실이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12 사도들이었었지만 저 바울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이러한 소리를 할 때에 바울은 그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주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배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였었기에 맞다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이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녔지만 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영광스러운 사도라는 명분이 바울 자신은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포악했던 자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파격적인 대우였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로우셔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큰소리 친다고 여러분의 의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소리 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첫 번째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이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을 진 자가 빚을 진 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을 다 갚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바울은 교만할 수도 없었고,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했던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복음 앞에서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에게 모든 고난이 쏟아붓기를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를 외친 이 바울의 심정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빚진 자, 그 크게 빚진 자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냥 곁다리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주절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따지셨다면 나에게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졌더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구원의 사랑으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할 때 이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성도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알거니와 내 안에는 선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볼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주를 알고 난 뒤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죽음도 우리말로 물물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던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무안에 학식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라, 그리고 내가 정말 베냐민족 속의 배경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된 것이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는 말합니다. 그는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은 진실이었었습니다. 정말 진실이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교회의 핍박자요, 포항자요, 방해자요, 악한 자요, 살인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된 것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사업을 하는 것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예배하는 것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도 은혜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교제하는 것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러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마치고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 인생에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질문을 할까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왜 저를 불렀어요? 주일 설교를 마친 후 때때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안다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는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는 내 삶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노래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입술 속에서 나의 정체감도 나의 자존감도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누가 묻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